어느 날 회사의 직원 3명이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이 골동품 램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혹시 하면서 이 3명이 모여서 램프를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램프 요정이 나타나서 세 사람에게 각각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갑자기 찾아온 행운에 흥분된 세 사람이 각자 소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여직원이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저는요 지금 당장 하와이에 날아가서 멋진 요트를 타며 일생을 보내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뿅 하고 여직원이 사라졌습니다. 하와이로 간 거죠. 그럼 남자 직원입니다. 이 여직원이 소원하는 대로 된 것을 본 이 사람은 흥분이 됐어요.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여인과 일생을 보내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뿅 하고 남자 직원이 사라졌습니다. 말한 대로 된 거죠? 사장님, 이때 사장님이 이제 제 차례인가요? 하면서 시계를 쓱 보더니 점심시간이 다 끝나고 저는요 방금 전에 또 직원이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사무실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와이를 떠나서 막 요트에 탄 여인과 멋진 집이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있는 이 남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은 이게 일견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해요. 그 가운데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가운데 어떤 걸 더 많이 합니까? 감사의 말과 불평의 말 가운데 어떤 걸 더 많이 합니까? 아마 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불행해졌을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날마다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그럴 수도 있죠. 다 수용하고 이런 사랑의 사람은 좋지요. 하지만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서운한 것만 쭉 이야기할 사람은 그 사람에게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말하며 살아왔습니까?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불평을 하며 살았습니까? 긍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까? 용기를 북돋아준 사람이었습니까? 서운하다 하면서 옆 사람이 기운까지 빼버린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즉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제서야 너희들은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오늘 본문은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난 말씀 가운데 거의 탑급입니다. 그제서야 내가 너를 싫어하며 내가 네가 행하는 말들과 마음과 행동을 싫어하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엇인가 이 백성이 크게 잘못한 게 지금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거죠.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또 하고도 1개월 더 지났을 때예요. 그때 가나안 땅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가나안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이면서 그것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보고가 이어진 겁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온 정탐꾼들이 그들의 덩치만 보고 겁을 먹은 거예요. 하지만 이전에 이미 약속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들어가서 차지하라라고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약속을 받았으면 이제 그 땅에 사람들 덩치가 크던 작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은 그대로 되니까요. 이런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자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어요. 우리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함께한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점령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믿음의 보고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믿음의 보고는 긍정적인 말은, 칭찬하는 말은 언제나 주변 사람을 힘을 북돋아 주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말은, 서운한 말은, 불평하는 말은, 나는 이러이러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말은 옆 사람까지 힘을 다 빼버려요.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나머지 10명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자기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반박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 누가 옳은 말을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옳다 그르다는 지금 현실이 어떻다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비추어 볼 때 여호수아 갈렙 말과 10명의 말과 누가 더 옳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옳지요. 당연히 옳지 않습니까? 환경은 10사람 말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과연 백성들은 누구 말을 따라야만 했을까요? 너무나 슬프게도 백성들은요, 마치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듯이 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출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 향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왜 저 무시무시한 사람에게 끌고 가서 그들에게 괴로움 당하면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가나안 사람의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그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셨잖아요. 주겠다 그 땅을 너희들에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말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가서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특히 성도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저게 서운하네, 이런 말 절대 안 돼요. 그건 나도 죽고 상대도 죽이는 영적 살인의 일입니다. 나는 그냥 서운해서 한 말이죠. 불평하는 말이죠. 속상해서 하는 말이죠. 하지만 그 사탄이 역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혼은 절대 그렇게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래서요,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허물이 보이거든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들춰내라 그래요? 덮어주라 그랬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떤 서운한 일을 경험하거나 봤더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낄세라 볼세라 원래 사랑으로 덮으시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유람선 타고 다니는 소풍놀이가 아니에요.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향해서 그 부정적인 말을 멈추지 않았던 이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먼저 설득하셨어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내가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너를 어떻게 너희들 돌보았는지 잊었느냐? 나를 믿으라, 믿고 올라가라,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셨는데도 끝끝내 이들은 왜 애굽에 잘 있던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저들에게 죽게 하냐고 대듭니다. 이런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화내시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너희들이 내게 말한 대로,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때 너희들은 내가 너를 싫어하면, 내가 싫어하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한 점의 먼지밖에 안 돼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하나님 죄가 없으면 하나님 손해일 거요 이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요 절대 을이지 갑이 아니에요. 때로 갑질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러시면 재미없을 줄 아세요? 저요? 안 합니다. 떠납니다.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그때 너는 내가 너 싫어하면, 네가 하는 언행들을 내가 싫어하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너 알게 될 거야 라고요. 우리 뭐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들이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10명의 보고는 정확해요. 맞습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 못 이깁니다. 자기보다 훨씬 큰 상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더구나 그들은 잘 훈련된 군대고 백성들은 그런 군대가 없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못 이깁니다. 이들의 보고는 틀리지 않아요. 정확한 보고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 생각해 봅시다. 애국을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자기들 힘으로 왔습니까? 자기들 힘으로 먹을 것 구하고 자기들 힘으로 물을 구하고 자기들 힘으로 낮에 더위와 추위를 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계셨던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야말로 믿음으로 싸울 때가 됐는데 그때에 이들이 상대가 자기보다 더 크다고 그래서 현실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 그래서 겁먹고 원망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오히려 지난 13개월 동안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이들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제 그걸 싸워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준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구나. 여기까지 잘 왔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동안 많이 경험했지. 이제 그 믿음으로 싸워 차지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백성들이 겁을 먹고 원망 불평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지난 세월 동안에 내가 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인도해 왔는데 내가 왜 그렇게 이들에게 기적을 보이면서까지 나를 알려주었는데 나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원망하다니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이미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자고
그동안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지 않았냐고 아무리 이 얘기를 안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는 계속될 겁니다. 그치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절망합니다. 절망하는 게 왜 잘못된 거냐면 지금까지 마치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고 앞으로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승패가 갈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의인이요 의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덮어주시나니 사탄이 재앙이나 화를 가져오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드리워주시는 오른손을 걷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재앙이나 화가 우리 덮어버립니다. 지금 세상은요, 공중자분자의 권세가 득실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탄의 권세를 오른손으로 막아주시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 한시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절망할 만하고 낙심할 만하고 너무 힘들지만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극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만난 수많은 어려움들을 과연 여러분의 스스로 힘으로 이겨냈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얼굴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더 이상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그 은혜 때문이고 앞으로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맞닥뜨릴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대하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의 말처럼 올라가서 정복하십시오. 이번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곤경 가운데 나를 구해주실까? 내가 만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번에는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어떤 큰 역사 이루시려고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놀라우신 축복하심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생 최대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언제 위기의식을 조금이라도 느꼈습니까? 지난 한 달, 1년 살아오시면서 언제 삶의 위기를 느끼셨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 통장 잔고가 점점 비어가면 위기감 느낍니다.
써야 할 곳은 곳곳인데 쓸 것은 바닥에 나고 갑자기 큰 일이 터져서 큰 자금이 흘러가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황충을 막아주시겠다고요. 갑작스레 나가는 걸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걸 아시니까. 또 몸에 병이 생기면 위기감 느낍니다.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으니 몸이 아픈 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자신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순종이 없어지는 것이 인생 최대 위기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고 내가 나를 하나님 바라보기만 한다면 돈이 없음도 내 몸의 질병도 위기가 아닙니다. 왜요? 그분이 해결해 주시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서운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서운할 때가 언제예요?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요. 인정하지 않을 때, 말하지 않을 때, 생각하지 않을 때요. 그때 부모님이 서운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안 주세요. 서운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 계속 잘못된 신호가 가요. 원망 불평해도 은혜는 주시는구나. 계속 원망 불평하겠죠. 그래서 안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이요. 이게 내 인생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저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지금 계셔요? 안 계셔요?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계시죠. 함께하고 계시죠. 근데 이 백성들 하나님이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해요. 안 갈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요? 모르겠습니다. 그 약속. 나는 그냥 저 큰 사람들이 무서워요. 난 못 갑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고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삶 가운데 밀어버리고 나는 환경이 더 중요해요. 난 좀 쉬어야 되겠어요. 난 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어요. 난 좀 내 거부터 써야 되겠어요. 거절해 자꾸요. 하나님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발 날 밀어내지 말아라. 계시록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계속 문 좀 열어라. 내가 네 삶에 개입하고 싶어. 네 인생들은 자꾸 밀어내요. 내 욕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이 최대 위기였습니다. 제 둘째 딸 하람이가 4살 때요, 함께 산책하다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뒤따라가다가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막 씩씩하게 막 앞에 가고 있을 때 뒤에 싹 숨었어요. 근데 얘가 막 가다가 뭐가 이상해 뒤를 딱 돌아보는데 아빠가 안 보이잖아요. 우와, 세상이 떠나가듯이 막 우는 거예요. 표정이 변하더니 우와, 얼마나 불안해서 우는지 내가 미안해가지고 얼른 뛰어가서 꼭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막 입이 터지고 웃으면 쉽게 안 멈추잖아요. 막 꺽꺽거리면서 몇 번도 울더니 다시 평안을 다 찾았어요. 제가 내려놨습니다. 그때부터 제 손을 꽉 잡고 안 놔요. 또 어디 숨어버릴까봐. 불안한 거죠. 그렇게 가다가 조금 이 큰 개가 막 동네에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좀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서 그렇게 엉엉 울던 사람이가요. 그 큰 개를 향해서 저리 가! 그러면서 발기질을 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하지도 못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아빠를 되찾은 4살짜리 꼬맹이가요, 자기보다 더 큰 개를 무서워하지 않는 순간을 저는 봤습니다. 아빠가 사라진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위기였던 거예요. 그렇죠? 아빠가 나타나니까 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큰 개도 겁 안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놓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잠깐이라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탄이 그 큰 개처럼
막 덤벼드는 세상인데 자신 하나님 항상 내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거절하거나 또는 자신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잊은 채 스스로 하나님의 삶의 부재 상태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두려움이 몰려와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순간 두려움이 휩싸여 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요? 간절히 찾는 자요. 찾지도 않는데 뭐하러 만나주십니까? 뭐하러? 찾지 않은 자에게는 고난을 던져주어요. 이 고난 통해서 네가 나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꼬꾸라져요. 불평, 원망이 자꾸 나와요. 우리가 많이 내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이 자꾸만 솟아나오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앞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엎드려 하나님 불러야 돼요. 하나님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내 영 가운데에 강하게 역사하실 때 저절로 원망, 불평을 사라지고 은혜가 느껴집니다.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차지해야 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게 위기인 줄 알지만 실은 그들이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린 것, 그것이 그들이 만난 최대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안 만날 수 있습니까? 다 만납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 다 만나요. 우리가 곳곳에서 만나요. 가정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길 가다 만나고 다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도 어려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적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는 백성들 자기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군대를 또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요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돼요. 또 내 곁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함께 의지하고 함께 격리하며 이겨나가야 돼요. 더 많이 하나님 생각하고 더 많이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포기하실까요? 여러분이 만난 어려움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여러분 돌보기를 이제 와서 포기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꺼내오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해낸 우리인데요. 누구 죽이면서 살려낸 우리인데요. 그런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시는 것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 감사한 사실은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절하고 불평하던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근데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다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부정하면 부모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고 찢어져요. 지금까지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가나안 땅 포압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원인물 앞에 원망할 때 하나님 마음은 정말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내며 울다 지쳐서 잠든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다음날 일어나서 배고플까봐. 뭐가 이쁘다고. 울다 지쳐서 잠든 저 백성들이 아침에 깨면 배고플까봐 그날 밤에도 찢어지는 가슴 움켜쥐고 만나를 소금 내려주셨습니다. 먹고 힘내라고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자꾸 밀어내지 맙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내 인생 최대 위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꽉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원망 불평을 그치고 이제라도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고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신자는 필연적으로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 불평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필연적으로 감사의 말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이제 원망과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서운한 말 다 그치고 감사의 말을 시작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시작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때야 너희들은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제서야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무서움이 확 몰려오는 걸 경험했어요. 무섭다. 내 인생에 진짜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의 끝장이구나.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내가 하는 끝장이구나. 지금까지 하나님 많이 봐주셨구나. 여러분, 과연 그들이 쏟아낸 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망했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원망 불평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이 뭐예요? 우린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우린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자기들이 원망 불평한 대로, 즉 우린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말은 그대로 거기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무서우신 분이에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인도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실 만큼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막말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 말이나 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에서 일도에서 꼭 기억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성하고 따뜻하고 좋아요.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전능하심 믿지 못해서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쉽습니다. 좋은 일 앞에 좋은 얘기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감사를 하나님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진짜 믿음, 진짜 감사는 어려움 중에 내 뜻과 다른 환경 속에서 드리는 감사와 믿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과연 어떤 말들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믿음 말을 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백성들을 격려하고 붙들고 세우려고 하고 부정적인 환경들이 퍼져가는 이 상황을 막으려고 애썼던, 즉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려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둘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 세대는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 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 밥이라 우리 능히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한 그대로 된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대로 된 거죠. 이들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대로, 복 받은 자들은 복 받은 자들대로 결국 자기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오늘날도 하나님은 내 말을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이들처럼 참고 참으시다가 그래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라는 때가 오고 마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여러분 가운데 말의 실수가 많은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가 알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와요. 그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네 말대로 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요,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만일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드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만나는 위기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얼마나 크든 강하든 간에 우리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 지금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망과 불평의 말을 멈추고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칩니다.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볼 때마다 원망,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소원한 말보다는 감사의 말, 위로의 말, 권면의 말, 격려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 부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드린 성도요, 또 감사를 넘치게 하고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들 함으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압니다. 난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지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요? 왜 이렇게 서운한 말을 많이 하는지요? 하나님, 이제 이거 바꾸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축복의 말을 하고 살고 싶습니다. 나도 살고 옆에 사람도 살리는 그런 내가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홍보사님을 기억하사 역사해 주셔서 병 고쳐 주옵소서. 은총과 기절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병 고쳐 주셔서 주께서 오늘도록 붙들고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구원의 복을 내려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교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